오늘 이사야서 44장에서는 우상숭배 어리석음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44장 1절로 8절에서는 이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로 깨우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 43장 28절에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성소를 다스리는 여러 제사장들이 어리석은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에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의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고 우상숭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벗어날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이제 살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것입니다. 9절로 20절에서는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사람에 불과한 나약한 인생입니다. 철공이 금속으로 만든 신상을 제작합니다. 목공은 나무로 만든 신상을 제작합니다. 보통 바알 우상은 철과 금으로 만들었고 아세라 신상은 목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든 이 철공과 목공은 사람이고 힘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이 만든 신상이, 우상이 무슨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신상 우상을 만든 재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에 불과합니다. 백향목과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해서 그것 중에 얼마는 잘라서 땔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집도 데웁니다. 그 중에 얼마를 잘라서 목상을 만듭니다. 음식을 구워 먹기도 한 그 나무 토막의 일부가 목상에 불과한데 그것이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무와 철을 이용해서 만든 그 신상, 금상, 목상은 죽은 것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에게 의지해서 굿을 하기도 하고 부적 같은 것을 비싼 돈을 주고 그려서 품에 지니고 집에 보관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그 의식 자체가 나에게 어떤 신통력을 발휘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떤 종교들 사이에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고 삶을 평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쾌락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이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인데 어떤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상에서 돌이키시고 오직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우상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애굽과 구스와 이런 것들을 대신 속량물로 바벨론에게 내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24절입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26절부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하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회복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기품과 고레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이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모든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지키십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성케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주십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공급받읍시다. 오늘 하루도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이 고난의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건강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고난의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천국의 보화들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각 소망 가운데 다시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